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6절 보니까요.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가려 그를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자신이 죽으니까 다 죽었다. 온 집안이 다 죽었다 했는데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 나를 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역대상을 나왔습니다. 똑같이 역사 얘기인데 열왕기상은 역사 순서대로 왕들의 얘기입니다. 역대상은 그것도 역사 얘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죠. 이거는 역순입니다. 역순. 원래 역자가 그 말은 아닌데 바벨론에서 포로대가 오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누려주셨구나. 그걸 확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로되는 우리 백성이 아닌데 우리가 멸망받을 백성이 아닌데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작이 전도 복음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가정이고 가문이고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언약의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또 얘기를 안 가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그래서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과 우리 직정과 전 세계 열방을 살리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너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물론 우리 관광 오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쉼을 얻기 위해서 오셨겠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한 청년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얘기입니다.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 호랑이는 이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청년은 이 호랑이를 피하려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호랑이가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청년이 호랑이 등을 타버려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이 호랑이 어디서 논두렁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농부가 저 청년들 대단하네. 호랑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좀 멋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는 죽을 질인데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저 사람 화려하게 보이면 저 사람 죽을 질이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겉은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박사학위 등수도 내가 시달리면 무너집니다. 결국 나 혼자 남아요. 한번 앞에 보세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나 혼자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써봤거든요. 아니더라. 이 배타적인 나라가 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 얻으면 가족도 가정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나를 살리고자 하면 제일 먼저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부 어디서 찾느냐 하면 우리 남편에게 있어요. 우리 남편의 문제라. 우리 자녀가 문제라. 그 문제가
자녀도 남편도 아이도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 하면은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시작인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담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도 자녀도 가문 정말로 살리고 싶다면 남편을 복음하고 아내를 정말로 우리 자녀를 복음 속에 인도하고 싶다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내가 무슨 심각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은혜받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 속에 못 들어있는 것이 내가 문제 될 수도 있겠죠. 먼저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게 뭔 말입니까? 때로는 제가 그 문제는 너무 고급스러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상 내 개인에게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걱정하고 있지만은 내게 저주와 재앙이 와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가 나를 완전히 묶어놓았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계속 도박을 한다든지 남을 죽인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요즘 일어나는 대형 사건들, 그죠? 성범죄 관련된 또한 술을 계속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뭔가로 잡혀 있어요. 여기는 뭔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경만 말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더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평범하고 남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바로 어디에서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 없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결국은 힘들게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에서 건지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재앙을 갖다 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정말 알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이 세 단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흉내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이름을 내가 예수라 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사님이 이름을 예수라 질 수 있다니까.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낼 수가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석가도 마리아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는 바로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안 믿어도 될지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나 필요해요. 왜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나오고 결혼도 하고 그거 나오고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빠진 독에 돈 벌면 어떻게 됩니까? 시큰 돈 벌어나고 병원에 다 갖다 주잖아요. 시큰 돈 들어놓고 한 번 서보도 못하고 떠나잖아요. 시큰 돈 들어놓고 그죠? 보증서가 다 날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운명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자의 우선이요. 두 번째로 바로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말구유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목수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대단한 예루살렘에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 시골 동네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 교회가 좀 시시하게 보입니까? 교회가 좀 교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좀 무식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입니까? 그게 섞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왜요? 바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내 능력이, 내 실력이, 보탬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무식하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무식하게 보이고 좀 시시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바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멸망할 줄 알고 끝나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 십자가는 뭡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금목걸이도 들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로마 죄수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하면서 비참하게 죽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앙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자리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자리를 죽어야 될 자리에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사단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승리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데 이게 복음이요 복음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정말 아신다면 인생 모든 문제의 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문제라 그럽니까?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대표적으로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다 했지만 누구만 몰랐습니까?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흑암의 것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그리스도만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정말 그저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은 이 복음을 사실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여기 세 가족들 중에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마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꽤나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죠? 이 복음이 한번 체험해진다면 복음의 능력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복음은 그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론도 아니요, 우리에게 무슨 슬로건도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이 복음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에 정말 그때야 비로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종교생활 하다가 뭐합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이죠. 바로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게 우상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복음의 맛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우상을 합니까? 자녀가 우상이라니까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직장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종교적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열심히 교회에 가서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의 기도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데 걸림돌이 뭔가? 그죠?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 받았잖아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높이 탑을 샀습니다. 높이 공부도 하고 있죠. 공부도 많이 합니다. 명예도 샀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엎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처럼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모르고 열심히 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왕이 됩니까? 한날에 한 사람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었지만은 사울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어요. 사울왕에게 왕이 되었고 남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무리 양복을 입고 헌금을 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이 안 내려지면은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복음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이 은혜를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금을 만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저주가 재앙이 음습해 와서 덮칠 때는 막을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잖아요. 이 답이 안 내려지면 결국 문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의 영적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15절에 보면요. 이 사울왕이 왕이 되자마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 이웃나라 이 블레셋 군과 늘 대치하고 있는 중에 그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 되는 사무엘이 정한 기일이 7일이나 됐는데 오지 않았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때 사울왕이 먼저 번제물을 가지고 직접 예배를 진리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요 왕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요. 그때에 사울왕 이 제사장이 예배를 직접 진리하게 됐는데 사울왕이 약속 기한 내로 7일이나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려고 적군을 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울왕이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 제사장이 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한 겁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장을 더 넘기면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또 전달되어집니다. 저 이웃나라에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해요. 이 아말렉 나라로는 에서의 후손인데 야곱의 형제 에서잖아요. 이 에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서 가장 방해 역할을 한 형제 국가 중에 가장 방해한 거예요. 뒤에 와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고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승리하니까 뭐 나옵니까? 전리품이 나오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오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아멜렉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살찐 것, 가장 기름진 것을 딱 남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서야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사울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뭐가 범죄했습니까? 한번 보시죠. 그때서야 이때 나온 말이 뭔가 하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왕의 영적 배경이 바로 예배를 가볍게 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죠? 예배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우습게 내 인생이 우습게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이 예배를 우습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 사울왕의 자세, 사울왕의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영적 배경을 바로 쌓인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삶의 결과로 나타나겠죠. 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서 떠났다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말합니다. 누구는 그죠?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말세 시대는 성령 시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도 말세 시대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죠?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로 이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했다. 사울을 시달리게 한 거예요. 여기가 보십시오. 악령이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울왕의 영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또한 역대상 10장 1절에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에, 가문에 뭔가 재앙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 때에는 전쟁이 없었는데 사울왕이 등장하면서 재앙이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배경에서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은, 내가 가면은 화평이 되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사실은 복음을 잘 몰란 거예요.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성품, 우리 성격 상관없이 우리 가정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고, 왕이 되었다고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사단이 겁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맡으면 겁낼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속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자신이 개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왕이 되고 성공이 되고서도 이렇게 바로 악령에 시달리고 재앙과 전쟁이 자기 때문에 나라 백성들이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이 한번 심어놓은 영적 문제, 절대로 사단은 포기 안 했습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사자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때는 그죠. 사자는 먹잇감을 한번 찾았다면 그죠. 끝까지 따라가요. 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사자고 흑암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는 나를 보고 마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복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하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왕이면은 나라의 전부를 다 타깃 것 아닙니까? 왕이.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7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승리하고 오는 다윗 왕 장군에게 이 말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놓아요. 남이 칭찬하니까 심히 불쾌하고 놓아요.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죠? 사랑과의 영적인 싸움인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늘 이렇게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몰다 보니까 늘 경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내 자리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이렇게 사울왕은 그릇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릇이라고 영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다윗이 누릴 축복이 따로 있고 사울왕의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목사를 축복하시고 장로님을 특별히 더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누릴 축복이 따로 있고 지사님이 누릴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죠? 하나님은 스승된 자의 심판이 더 크다 했잖아요. 그죠? 목사의 축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경쟁할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시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영적 사실이 무지하니까 그 남의 칭찬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이 다윗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수금을 타는 이런 악기를 잘 다루는 자인데 그때마다 이 사울왕이 또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죠? 다윗은 자기 사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무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바로 복음을 잘 모르는 가운데 성공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배경과 이 영적인 무지가 계속 파고들었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문제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뭐 우리는 안 그러다 싶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 욕하고 하지만 정치인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축복을 따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대로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그죠? 이런 사울왕을 늘 피해 다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누가 숨겨줬냐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못 쳐서 죽이게 됩니다. 누가요? 사울왕.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만큼 복음을 사울왕을 가볍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과 이 식솔들, 그죠? 또한 그 집의 짐승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죠?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죠?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 사울왕의 숨은 문제죠. 그죠? 거기다가 이 세 번째로 아마 이 사울왕의 숨은 문제가 결국은 이 영적 배경 속에 영적으로 무지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정도 살아나는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오늘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이 사울 가문 얘기가 9장 35절에서 44절 나오는데요. 사울 가문을 소개하면서 이 역대상 얘기는요, 가문 얘기를 쭉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가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대상이 역사선으로 봐서는 뭐 거꾸로 가는 셈이죠. 다윗 왕가에 대한 번성함을 말하고, 바로 역대하는 다윗 왕의 이 선조되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소개합니다. 이 역대상이 이 다윗 왕가의 가문의 번성함을 말하기 전에 직전에 사울 왕의 몰락을 극명하게 들으면 오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뭐 공포의 뭐 이런 말씀을 적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망의 가문을 볼 수 있는데요. 영적인 배경과 영적 문제가 이만큼 무서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서 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의사, 교육자, 존경받는 사람이 나와야지 정말 그죠. 범죄자가 나오고 뭐 거지가 나오고 참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오늘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인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 몰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답되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하면서는 시기짓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복음 하나 몰라서 교회가 별것 아니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음 하나 몰라서 예배가 별것 아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 가진 분들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것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예배에 정말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이런 영적 배경이 형성되어지면서 쌓여서 결국은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실패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우리가 다 사울 왕의 가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오늘 10장 2절 6절에서 보니까 블레셋 군사가 son 화살에 맞아서 사울 왕이 중상을 받게 됩니다. 중상을 받게 되니까 전쟁 도중에 도망갈 수도 없고 다시 전쟁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 옆에 신하에게 자기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을 주면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감히 사울 왕을 찔러 섬기던 이 신하가 감히 폐하를 찔러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 자신이 이 칼을 거꾸로 들고 저 칼 끝을 향해서 손잡이에서 거꾸로 향해서 자기가 엎드려서 죽게 돼요. 자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신하도 똑같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사울이 죽는 그날에 사울과 이 오늘 본문에 읽었는 이 사울의 세 아들과 함께 온 집안이 죽는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왕과 가문이 끝난다. 그러면서 10장 7절 12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후의 모습이 나와요. 사울 왕의 이제는 그래서야 블레셋 왕의 시체가 인계되면서 머리는 잘려서 다곤 신전에 걸려지고 몸은 베산 성벽에다 걸어놓고 49개 못을 박았다고 기록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울의 이런 수모 문제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 복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의 말로는 내가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나를 복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를 복음할 때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나를 복음하실 때에
나를 복음한다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받았고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끝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체질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왔는 내 인생이 50세입니까? 5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그게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보다 그게 더 깊이 뿌리 내서 그게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왜 말씀 자꾸 듣습니까? 왜 들으는 말씀을 주일을 들은 말씀을 또 SNS를 보내서 매일 들으라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고 우리 영적인 배경이 바뀌고 영적인 우리의 참된 지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음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배경도 영적인 무지도 영적인 실패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완전한 것이에요. 사울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가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바쁘잖아요. 현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바쁘다 그러지 마시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치유와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방향을 주세요.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말씀 성취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죠? 예배 왔다 참석하시 그런 게 말고 창세기 4장 1절 15절에 예배 갈 얘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가인이 피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놓친 거예요. 열심히 정성껏 예배 드렸지만 피와 상관없는 곡식으로 예배 드렸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예불의 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슨 예물을 갖고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 후에 그래서 가인이 분이 나고 살인까지 하는 인생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는데 소도 양도 염소도 다 쪼개서 피를 흘리게 해서 희생제물로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새는 피를 흘리지 않고 쪼개지 않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해가 질 무렵에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우리 후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현장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1순위 하시라고 하라고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왜요? 왜 예배를 찾습니까? 하는 자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더 이상 번제물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의 번제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예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예배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보호한다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에 복음 앞에 복음의 편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복음에 유익한 적을 써요.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유익한가 여기에 서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그죠? 이게 이론도 아니에요. 교훈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다가 기도 수첩에다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을 막연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자신에게 사실화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으로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내게 응답받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 수첩에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이게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받은 말씀을 적을 가지고 그죠? 자신의 것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을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을 보고서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요걸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강구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거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 하신 목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 받은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구체화시킨다면은 예배가 1순위가 된다면은 이렇게 사실화되고 구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줬다면은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입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이 복음이 기도가 내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그죠? 은혜 받고 감정이 떠 있다가 감정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승리합니다. 그죠?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두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렸다 출석에 도장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출석 도장 찍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를 복음하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 되면은 그러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우리의 정인의 축복을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을 받았고 늘 전도 얘기하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가 복음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가 복음받고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모방내 할 수도 있고 흉내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도의 능력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쓰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면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슨 생각하시느냐?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전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꼭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중요한 계획이 전도의 방법이 나오겠죠. 22일부터 우리가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을, 우리 지역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받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비 캠프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전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나를 복음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입니다. 한 주간도 내가 살아나는 이 응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